잘 들리십니까?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8편은 순례시이면서 또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오늘과 같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 좋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이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바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와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이 곧 간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럼 어땠냐? 모세가 가르쳐준 그 이혼에 대한 규정에 보면 그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여자랑 살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러주고 이혼 증서를 주면 헤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5번이나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혼에 대한 규정은 이렇게 가늠한 연고가 없이 이혼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늠한 연고 이외에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다. 그러니까 자신같이 한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 생명같이 여겨라. 이런 표현이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경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누구에게 써요? 원래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명은 목숨처럼 사랑하고 한 명은 하나님처럼 존경하고 모시고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좀 더 이상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내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성경적인 모델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오늘 시편에서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를 마치 도구처럼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돈 조금 벌어온다고 박대하고 집에서 논다고 뭐라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가정이 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곧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핍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하고 그 안에 평화를 깨뜨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어봐야 다 허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습이 복음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위한 자리,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서 실현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한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또 아들 야곱에게 그런 신앙의 전수를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한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전수되는 과정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되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바울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아들처럼 여기는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첫 번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난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디모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거예요. 할머니의 역할이, 할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이렇게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할머니는 있는데 왜 훌륭한 아버지상은 잘 없을까? 그래도 몇 있기는 해요. 뭐 마노아 같은 사람. 예. 제가 그래서 마노아와 삼손을 좋아해요. 예,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처럼 가정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진 주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여러 중요한 말씀 중에 그냥 어느 한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가정의 역할 중에서도 너무 기본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포함한 가정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생활화하고 일어나든지 자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하자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다니는 익숙한 대문이라든지 집 안방 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말씀을 걸어두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중요한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최소 단위를 가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묵상하고 상기되어질 때, 상고할 때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국가가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봉산교회가 말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정, 또 그런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가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하신다. 이런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전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이해할 때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 부부간의 도리,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한번 간단하지만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가정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돼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시편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으며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경외가 2번 나오고 복이 4번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믿음 이것을 전수하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인생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복이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형통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에는 형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막힌 담 이것을 예수님께서 헐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이것을 전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통한 게 뭘 중요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구원이 중요하지.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구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마치 이 시편은 그냥 우리 삶에서의 형통만을 이야기해서 이게 은혜롭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정도도 모르고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전제하고 오늘 128편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어떤 형통을 이야기하는가? 우리 첫째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하는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기복주의는 물질적인 풍요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기복주의이지요. 그러나 형통은 목적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돈 버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건강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정당한 것이죠.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정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성격이나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수고한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무의도식이란 표현 아시죠? 무의도식이란 표현이 뭐예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게 무의도식이에요. 무의도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대로라고 돼 있어요. 먹게 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어때요? 맡기신 달란트를 그저 묻어두는 행위. 이게 무의도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10달란트를 더 남기고 하는 그런 것에 그 형통한 것들,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불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드릴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것, 기복적인 성격,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수고해도 잃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입을 것, 먹을 것 뭐 다 아껴가면서 벌어봐야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덱스라는 사람 알아요? 신세대는 아니신 것 같네. 이 덱스라는 연예인이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3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세집을 하나 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3억을 이제 다 잃게 된 거죠. 뭐 어떻게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은 하여튼 신기하게 번 돈을 그렇게 한순간에 날리기도 하나 봐요. 저도 전세 사기를 당해봤어요. 그래서 뭐 덱스만큼은 아니어도 수천만 원을 손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니까 그냥 수고한 대로 그것이 액수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느껴진다니까요. 매일의 삶이 그래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뭐 짬뽕도 생각나고 저는 오늘은 칼국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식당이 생겼다길래 뭐 맛은 어떨지 가봤어요. 근데 가보니까 익숙한 또 분들도 만나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야, 저분들도 비가 오니까 칼국수가 생각이 났나 보다. 그런데 그 칼국수를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수고한 대로 소소하게, 물론 소소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음식값이 다 올라갔고 하여튼간 그거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형통의 복을 이것 말고도 더 풍성한 그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준비된 아내의 복과 자녀의 복을 얻게 된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부관계의 촌수는 몇 촌이에요? 촌수가 없죠. 0촌이죠. 뭐 말하자면. 자, 그러면 부모 자녀 간의 촌수는 저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요. 1촌. 형제 자매 간의 촌수는 2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래도 어려워요. 아버지 형제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3촌이죠. 3촌. 어디가 더 가까워요? 0촌이죠. 0촌. 부부간의 관계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촌수 구분도요,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부가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거든요. 부부가 깨지면 자녀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깨지면 자녀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또 그 다음이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준비된 아내의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미 열매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아내. 또 아내에게는 남편, 준비된 남편, 결실한 남편. 이러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이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 믿음이 없든가 또 아내가 믿음이 없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신앙을 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고 그런 가정이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고 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참 잘 만났다. 들어보면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인데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가끔은. 그럼 나는 못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요. 목사님은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왜 감사하고 살아요, 저. 왜 아내가 좋은 줄 알고 있고 감사하면서 산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해서 나한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잊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준비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만난 아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시려면 저를 칭찬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듣다가도 이분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준비된 아내의 복을 얻고 훌륭한 제목의 자녀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산 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난 아내가 저 아내고 저 아내 사이에 낳은 아들이 충건이 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한 제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여러 가지 별론데 제가 제일 자랑하는 거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 올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제목의 자녀들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나무를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표현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성한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이 그 밑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즉 부모가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목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준비된 아내와 남편의 복, 또 좋은 제목이 되는 훌륭한 제목으로 성장할 자녀를 갖는 것이 다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얻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된 남편과 아내의 훌륭한 제목이 될 만한 자녀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형통은 무엇이냐? 여러분, 형통도요, 이 5절과 6절에 보면 두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하나는 번영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형통하게 하시는데 번영과 평강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는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돈을 벌 때에는요, 기술을 주시는데 그 돈을 정당하게 벌 수 있는 공의를 겸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로또에 당첨되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도박해갖고 막 여기서 얻는 돈들,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정당하게 벌 수 있는 정의, 공의를 주시고,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물질로 인해서 다툼이 없도록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데 이것을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공의,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없도록 평강을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형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유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면 괜찮지만 여럿인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으로 인해서 다툼이 없도록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산 있는 분들이 재산을 남길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떤 분은 그래요. 형들한테 양보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승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욕심을 안 부렸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예, 저는 그것이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공평하게라도 여러분 유서를 남겨서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다 명시하세요. 여기에 의나 토를 다는 아들에게 딸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말 것,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여튼간 거기서 막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한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아주 그냥 정리를 해놓으세요.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툼이 없는 평강이 같이 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투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아니에요. 차라리 사회에 환원해 버리세요. 그냥 자녀들이 아무 소리 못하게 싹 다 그냥 사회에다 환원해 버리세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까우면 교회에 기증하세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세요. 그런 예들을 제가 종종 봐서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죠. 어찌 보면. 오늘 세 가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 또 준비된 아내, 준비된 남편의 복, 또 훌륭한 제목이 될 만한 자녀의 복,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형통함을 주시는데 지혜 주시고 공의롭게 벌게 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없는 평강을 주시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